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좀 잠시 있다가 함께 보시고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요 시편 전에 있죠. 구약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면 8면에 있습니다. 예. 728면을 보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신하로 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묵도했다는 것은요,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2장 4절이죠. 4절.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어요. 묵도는 침묵 기도를 묵도라고 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할렐루야.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기도할 때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살면요, 참으로 중요한 그 찰나에 무언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잠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할렐루야. 그러면은 재밌게 말하기를 화살기도라고 해요. 화살기도. 화살기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거야. 기도를.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호남 지방이라고 해서 목포 쪽에 있는 지방에와 광주 지방에와 또 우리 전라 지방에와 또 저쪽에 어디죠? 전북 지방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광주에서. 광주 상무 시민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운동장에서 했는데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비싼 제품은 아닌데 상품을 추첨을 했어요. 근데 4개 지방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셨는데 추첨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이 상품은 프라이팬입니다. 이 상품은 밥솥입니다. 이 상품은 선풍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뽑잖아요. 통해서. 근데 이 상품은 가습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습기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거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에이 요즘 가습기 인기도 없는 거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쪽에 앉아있더니
아, 나 그거 필요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뽑았는데 돼버렸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뭐 가습기만 얼마 뭐 몇만 원 안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순간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모님들이 아유 그 생명수강 사모님 뭐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많이 했나 보네. 여러분 이 화살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했어. 잠깐 왕 앞에서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얼굴에 그림이 있고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나고 그 성전이 생각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 자기도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다음에 그 말을 하니까 왕이 바로 허락해 주잖아요. 그죠? 왕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로 움직이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제 아니 세상에 나는 내가 그랬거든요. 뭐 가습기 요즘에 인기도 없는 거 요즘 뭐 저번에 보니까 가습기 문제도 많던데 그래가지고 나는 가습기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서 나는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저 건너편에 있는데 가습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습기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뽑으니까 가습기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그래서 기도로 항상 깨어서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5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말한 걸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안전하서나 예수님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안전하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해드려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교인이라도 우리는 전도해줘야 되고 무당이라도 우리는 전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날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전도지를 이제 투입을 시키면서 무당집에서 투입을 시켜주고 점쟁이 집에서 투입을 시켜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구원이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또 전해줘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히 보셔. 저 사람은 예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셨어요. 보십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증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여러분 교통사고 목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격자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엔 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도 막 걸어놓는 거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라도 주위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증언도 못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될 때가 지금 세상이에요, 그죠? 하도 세상이 험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우리는 때로는 증언해줘야 할 때는 증언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부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는 이종사촌의 형제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언니야. 언니. 육신의 언니. 그러다 보니까 이종간이죠. 그죠? 근데 침례 요한도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못 갖는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태임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아이 잘 갖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애 갖는 게 뭐 일이야? 뭐냐, 가정만 이러면 애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를 못 가져가지고, 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애기 하나님 잘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예. 애기 이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애기가 안 생겨가지고 참 요즘에는 막 동남아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애기가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애를 생기게 해주십니다. 태의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 성경 보면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 나중에 그죠? 아브라함도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 아들 이삭도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60의 나이에 애를 낳았어. 쌍둥이 아들. 누구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낳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의 가정도 보면은 막 라헬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니 라헬이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막 고심하다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죠? 또 엘가나가 또 그 한나, 그 아내인 한나가 또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죠? 삼손 같은 것도 그랬어요. 삼손도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인데 이 삼손도 늦게 나왔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아들들은 보면은 기도 중에 많이 태어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바로바로 잘 들어서는 것도 축복이고, 때로는 아이가 안 들어서 가지고 고심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또 아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태의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애를 못 낳는 분도 애를 낳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애를 아셨으니까 여러분은 관심 없는 얘기고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으라고 하세요. 너 애 못 낳고 있구나. 몇 년째 못 낳고 있지. 기도해. 그럼 하나님 태의문 열어주시고 교회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이들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이들인 거예요. 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나 이런 헐복한 의식을 가지면 안 돼. 헐복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은 그래도 주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인구는 적고 자원은 부족하고 땅덩어리도 작고 기술력 하나 가지고 버티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운데는 그래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복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믿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된 나라가 돼버리죠. 근데 아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퍼센트 비율로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좀 위태위태하는 경향이 있어.
보면 우리나라가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막 위태하고 경제적으로 좀 주저앉는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것도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잡아줘. 왜? 주를 믿는 이들이 기도하거든. 할렐루야. 네. 가정도 그래. 가정도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다면요 주님이 그 집안 잡아줘.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집안에 여러분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잡으시는 강도가 강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 석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한자성어로는 도성인신이라는 말도 해요.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상 딱 한 번 그러셨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적은요 역사상 딱 한 번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보다 그는 먼저 계신 분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말은 그냥 뭐 나보다 한 몇 년 먼저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사람이 되어 오실 때는요. 그러니 어차피 이종사촌간이지만은 침례 요한이 형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 뒤에 오시는 육신적으로는 자기 이종사촌의 형제이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얼마나 침례 요한이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모든 목사들은요,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만 증언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차고 넘친다는 거야. 차고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릇이 기왕이면 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콸콸 넘치도록 줘도요 양이 작은 거야. 받는 양이. 그릇이 좀 커야 돼. 할렐루야. 그릇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순종의 그릇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그릇을 키우세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충만함이 더 강해집니다.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전에 기아에서 나온 유명한 우리 승합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레이스, 그죠? 그레이스. 그 승합차량 이름이 그레이스인 거 그때 교회 차량들이 다 그레이스를 많이 몰았어. 그레이스, 은혜. 그레이스. 아마 그 기아 회사에서 이거는 교회에서 많이 쓸 것이다. 이 차량은 보통 12인승 그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아주 잘 붙였더라고요. 그레이스. 근데 지금은 그 차량이 단종이 됐는데 아무튼 또 신종 그레이스가 한번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대가나 공로를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일을 시키거나 돈을 벌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뒤를 봐줘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애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는 거야. 왜? 부모가 고생하고 일하면서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거든. 그래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냥 일도 안 해. 돈 벌어 다니는 것도 없어. 그죠? 그저 그냥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커지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우리 근심과 걱정과 괴로운 일을 아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고 아뢰셔서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인생을 살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야. 은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막 결정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막 살아보려고 막 뭐라고 할까요? 막 고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은 하나님이 해주고 나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은혜.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런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법령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는 참을 말해요. 거짓이 아닌 참.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는 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또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닌 것은요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뀌고 또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 과거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앞으로의 말씀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아셨죠? 진리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전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질 못해요.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 스피릿,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인격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보고 살 데가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 죄인된 인생이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볼 때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천사들도 사람들이 볼 때 막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막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본질이 같으세요. 그리고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분은 되시지만 구별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구별은 되시지만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성령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장면들이 구약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8장,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으시고, 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세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똑같은 분이야. 구별은 되시지만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야. 영광이 같으신 분이고. 아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성령님은 그 다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고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동등하신 분이세요. 동등.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하나님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당신의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이단사설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성령님과 교통을 잘해야 돼. 교통을 잘해야 돼. 항상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내가 의식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늘 도움을 구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레위인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돕는 이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누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침례를 받는가? 저 사람의 정체가 뭐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종교인들이죠, 이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또
그러는 거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20절 보니까 요한이, 침례 요한이 드러내어서 말을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단호하게 숨기지 않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나 우리 보십시다.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요,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면서 또 그에게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아닌가 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혹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누구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에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했던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던 종인데, 이 엘리야,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침례 요한이 막 회개를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막 백성을 막 꾸짖고 막 책망하면서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저 사람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높죠. 모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분이 예수님인데, 할렐루야. 그죠? 그럼 당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랬어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주의 길을 곧게, 다시 말해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었던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나는 광야에서, 이 침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석청, 바위에 떨어지는 꿀이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회개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전파했어요. 참으로 이 침례 요한은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의 아주 귀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인기나 영달을 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기나 영달을 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불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그 예수님만을 증언해야 되고 그 예수님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영생을 얻도록 믿도록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우리 사역하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과 같은 인물이야. 이 주의 일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아 이끌어지는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의 정체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침례는 뭐냐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밥티스마라고 해가지고 씻는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씻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또 영접한 사람은 침례를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침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침례도 받아야 돼. 근데 요사이는요, 구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침례 받는 사람도 많아. 그건 효과가 없는 침례야. 효과 없는 침례.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모신 사람이, 이제 믿은 사람이 침례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뛰는 거예요. 성찬도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첫 주에 성찬 뛰잖아요, 그죠? 성찬도요, 그냥 떡과 포도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또 구원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며 성찬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이렇게 침례를 베푼다. 회개하는 너희들에게.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신다.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막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신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은요,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왜? 침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회개하시오, 죄를 회개하시오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제 기독교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만 하면. 근데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회개했을 때 막 돌아왔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어서 와서 그러면 침례를 받으시오 하면서 침례를 받게 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해줬던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몰라도 여러분, 우리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할 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종교인의 말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찡해지고 마음에 막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함이 막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종교적인 말 몇 마디 듣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 메시지에 능력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쳐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구두 신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가죽 샌들 신었어요. 가죽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녔던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이라는 게 바로 가죽 끈을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풀 자다.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건요,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야.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는 노예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못 푼다. 사실 그 말이 맞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침례 요한은 정직한 말 하는 거예요. 겸손해서도 그런 말 하겠지만 겸손보다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발끈을 풀겠어? 그래 안 그래요? 침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비하면은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주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육신적으로 이종사촌간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만도 하죠.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26절에 나오지만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서 있고 성경이 그렇게 전 세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그렇게 많은 성경이 지금 각 가정마다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사제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종교 창시자 가운데 하나인 가운데 이 정도 피상적인 아주 수박 겉핥기적인 지식밖에 몰랐다고요. 서양 종교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지 이 정도 지식. 그 구원하고는 아무도 상관없는 지식이야. 그 정도 지식은 구원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는 그 분명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진실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제 성인 중에 한 분, 인류 도덕가,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하는 종교의 교주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영 주님을 지금 헛다리 긁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정체를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임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정확한 경험도 못하는 거야.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경험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정확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 두리뭉실한 그냥 흐지부지한 삶을 살고 말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시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가 모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이고 맞죠.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침례 즉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지금 이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이었어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에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요 감탄사를 말해요. 감탄.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세상 죄라고 나와 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청산시키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죄의 빚을. 근데 그 효과를 경험하려면 믿는 사람만 효과를 경험해요. 믿지 않은 사람은 효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약이 개발돼가지고 지금 약국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는 사람은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감기약이 산더미처럼 쌓아 있어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요. 남아돌 정도로
약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약을 자기 입안에 물을 마시면서 넣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기 약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빚을 다 청산시켜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영생의 그 복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면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효과를 당신도 경험하라고. 아시겠어요?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꼭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속죄제로, 속건제로, 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남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자시잖아요, 그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침례 요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언해 드립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에 침례 받을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도 몰랐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가 사역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리셔가지고 누구 위에 머무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걸 알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보았으면 여러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보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증언해줘야 돼요. 보고도 증언 안 하면 죄가 되고 말죠. 보면은 증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생애는요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 동안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30세에 이르러서 그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을 받으시고 침례 받은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공생이라고 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째요?
술 기운이 항상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자꾸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죠? 술에 취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술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이 계속돼요. 성령 충만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새술이라고 나와요. 새술. 따라합시다. 새술. 뉴 와인. 표현상으로 보면 뉴 와인. 뉴 와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새로운 포도주다. 새 포도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새로운 포도주와 같이 역사하세요. 포도주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마셔야 돼요. 포도주를. 그죠? 그리고 그 취한 기운이 계속 돼요. 근데 마시다가 안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취기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맨정신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 아멘.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셔야 돼. 찬송을 통해서 성령을 마셔야 돼.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의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또 찬송 생활도 안 하면요, 성령 충만의 그 좀 표현이 좀 그러지만 취기가 사라져요. 쫙 멀쩡해져 버려요. 나중에는요.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려 나중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서 늘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고 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해서 또 전도하는 생활을 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술에 취하면 어때요?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이요. 맨정신일 때 술에 안 취하면요, 맨정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말도 하고. 근데 술에 취하면요, 술 기운에 의해서 어때요? 말도 하고 감정도 나타내고 행동도 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지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기도하고 그러는군요,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세상 술도 여러분 영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어때요? 술 기운에 의해서 말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뉴 와인, 새 술에 취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요, 우리가 주님이 술에 취하면 어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그냥 즐거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괴롭고요,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술 한잔씩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때요? 술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 막 즐겁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인상도 펴지고 그냥 세상이 내 것 같고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알겠습니까? 그리고 평안이 임해. 즐거워. 세상 술에 취하면 어때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막 즐겁단 말이에요. 막 흥이 나고. 그건 세상 술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런 조건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마음 상하거나 그런 게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때요? 술에 취하면요, 세상 사람들요, 보통 때는요, 술 안 먹으면요,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술에 취하면요, 말해요. 윗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손가락 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냐고,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감정도 막 표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돼. 할렐루야. 담대해져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술을 취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와인을 마셔야 돼.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술에 취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조금씩이라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술 기운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귀신도 내쫓죠. 성령 충만해야지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귀신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소리는 무시해버려요.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알겠습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지난번에요, 그저께 요즘에 핸드폰이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이 얘기하면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은 옛날 영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영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옛날 영화 가운데 2000년도 막 초에 있었죠. 두사부일체라고. 그 영화를 제가 좀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진짜 큰일 났다네 우리 집사람. 근데 재밌다고 봤어요. 재밌다고. 뭐 이렇게 재밌냐 해가지고 봤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보지 말아라, 그만 말하는 거야. 근데 재밌더라고.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회개를 엄청 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목사가 말해 기도를 하라고 그 영화를 보고 있고, 솔직하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셔.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해결했다니까요.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 내용 자체가 좀 세속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밌긴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으면 그 밤에 아마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악령이 툭 치는 거야, 나를.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목사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좀 주의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건 그런 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다고요. 그만 봐라. 우리 하나님은요, 막 그만 봐라 이러지 않아요. 그만 봐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고. 그만하거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 죄의 유혹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봤다니까요. 1편만 본 게 아니라 2편까지 다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혼자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툭 쳐요. 막 귀신이 나를 막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귀신을 막 엄청 쫓았다니까요. 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약한 영들이요. 우리가 죄 지으면 딱 공격할 준비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걸 즐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보지 않을 거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하나님 막 고함고함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부드럽게. 그만 봐라, 그만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잘 안 되잖아요. 애들도 엄마 아빠 어머니가 왜 애들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까? 몇 번 해서 안 들으니까 그만해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말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진 않아요. 보면요,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만해라, 그만 봐라. 근데 너무 부드러우니까 되게 무시해버린다고. 대부분 보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렇게 제지를 시킬 때 우리가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상 좋은 것도 많은데 너무 세상적인 거 봤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붙잡아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죄진 것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해져. 찬송하고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 예배할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굳건히 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성령과 아주 친밀해야 돼. 인티메시라고 하지. 인티메시. 아주 가까워야 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야지 성령님의 그 감동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요, 주님의 뭐라고 할까요? 지시를 못 받아. 감동을 우리가 무감각해져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감동 주시는 분이 누군데?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고요. 그게 다 감동이야.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만하거나 이런 절제를 주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감지를 하고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 딱 감지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